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저마다 나름의 구원의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성제를 제시합니다. 사성제, 넉사, 성인성, 살필제, 혹은 알제, 진실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성제는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설법, 설교를 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다름 아닌 고, 집, 멸, 도입니다. 첫 번째,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인데, 고는 고통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고통이 따른다. 이게 사성제 첫 번째 고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집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원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욕망에 고통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거죠. 이 사성제의 세 번째는 고통을 끝내는 진리, 바로 멸입니다. 고통은 갈망과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갈망과 욕망에서 초탈해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내면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열반의 상태 들어봤죠?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고통을 끝내기 위한 길인 도를 깨닫는 것이죠. 갈망과 욕망을 초탈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그 도.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는데 8가지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고통을 끝내는 길은 이 팔정도의 8단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팔정도가 뭐냐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의식, 바른 집중을 말합니다. 불교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집중해서 잘 듣네요.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정말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교의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보니까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들으셨을 때 저도 불교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딱 일반인이 아는 수준의 이제 불교 그 교리를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질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했나요? 그렇죠.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기독교가 특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종교는 확실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사성제를 깨닫는다거나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얻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잘 해야지만이 얻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인간이 받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적용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종교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 사건, 홍해라는 바다가 갈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홍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국제사회의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그때까지 퍼져 있을 정도였죠. 사실 이게 홍해의 기적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뒤쫓았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 기적 앞에 그 기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스스로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때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혹시 진짜 다른 신들도 하나님보다 좀 못하지만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노랫말은, 이 가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많은 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신 안 믿는데요. 아니요, 좋아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면 그건 다 신입니다. 외모라는 신, 학벌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그리고 돈이라는 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게 아니고 돈교입니다. 돈에 대한 종교. 이게 지금 교회에도 침투해 있는 가장 무서운 종교죠. 어쨌든 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누구인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참된 신은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은 와, 우리 놀라운 경험했어, 수련회에서 놀라운 체험, 간증 그런 거 한 것 같아 라는 수준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이 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거부했던 상태에서,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홍해가 갈리는 기적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을 더 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고통을 좀 덜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개입해 주셔서 내 편에서 좋은 것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고 언제나 또 사랑과 이해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호구 같은 하나님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이한 일, 기적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회원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평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이한 일, 기적입니다. 바닷물이 갈리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듯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처럼 느끼십니까?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가입된다는 회원권으로 느끼십니까?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솔직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1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첫 번째, 구원이 기적인 이유. 첫 번째, 구원은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그분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근원에 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셨기 때문에,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다행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변덕이 많고 심술궂고 저처럼,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허접한 신들과 같은 분이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수준으로만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한없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그런 허접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또한 그분이 사랑만 있는 분이시냐?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은 참 많으신데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은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학에 보내줄 수 있고 결혼도 시켜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모님들은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드실 것이고 약해집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보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더 능력이 크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겠죠. 부모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다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으십니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사랑만 있고 힘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됐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기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했습니다. 뭡니까? 구속받은 백성. 그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그들이 이해했던, 그들이 해석했던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는 표현, 물론 TV에서 나오는 잡혀가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구속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사용됐던 단어인데 혹은 속량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는 가알, 영어로는 리딤이라는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주고 자유인이 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량, 구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구원은 노예가 값이 지불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그 구속, 그 속량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겠지만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를, 자유인이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만이 노예는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평생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가혹한 주인을 만나지 않도록 비는 것이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맡겨진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여나 도망이라도 간다면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주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니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채찍을 받는다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 불쌍하게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때 자상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다 지불했고 그 보증이 여기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라고요? 사성제라고요? 팔정도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하나님께, 노예임에도 노예를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킨 구속, 속량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구속이나 속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X값을 넣으면 구원이라는 Y값이 나오는 공식처럼 생각하거나 믿음이라는 값을 내가 지불하면 얻게 되는 회원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고요, 함께 속량을 받은 입장인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요,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의 불이익이 있으면은 곧바로 항의하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속량, 구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매우 큽니다. 제가 구원을 한동안, 꽤 오랫동안, 여러분 때는 물론이고 대학생 때까지 구원을 회원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구원을 속량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구속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땡큐. 저를 이렇게 속량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속량하십니까? 왜 나를 구속하십니까? 하나님, 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저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노예에서 해방된다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한 게 없는데, 난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단 말입니까? 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고귀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야 했으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나 같은 인간들을 위해 처참히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는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처음으로 이해했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고백을 하다가 이어졌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소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잘 살 자신도 없고, 잘 살다 죽어 천국 갈 자신도 없고, 항상 죄 가운데 살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제 인생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도 구원 받을 수 있겠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속량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나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면, 그것만이 내 인생 전체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군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도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 기적과도 같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속된 사람들, 속량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끄셔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구원이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누가 지혜를 짜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종교를 만들어내서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식을 만들어 누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길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말하는 그 모든 구원은 죄의 노예 생활을 그나마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전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속량시켜주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이 참된 구원의 길, 이 속량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